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마치 아들 손주 장가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히 저를 임윤찬과 비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설교의 자리에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 단풍이 풍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마음 한구석은 왠지 쓸쓸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우리 삶은 분주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 떠매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위로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뭇잎이 진다. 하늘의 먼 정원들이 시들어 버린 듯이 우리들 모두가 떨어진다. 이 손이 떨어진다. 보라 다른 것들을 모두가 떨어진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있어 그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없이 너그러이 두 손에 받아들인다. 우리가 추락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너른 품 안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갈릴리 땅에 오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우선했던 것은 어떤 포교를 위한 의지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도 아니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려던 의지도 아니고 다만 연민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고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그가 마치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잃은 양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그 가운데 연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세의 소녀 가장이 안전장치 하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북은 연일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시금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와 나를 가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적으로 규정하면서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던 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얼마나 추하고 뒤틀려 있는가. 권세를 잡으려는 탐욕에 취하여 전쟁 마당으로 넋을 잃고 달려가며
자비심과 슬퍼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평화사절단은 기가 막혀 통곡한다. 한 길은 길손이 끊겨 텅텅 비었다. 계약은 깨지고 증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무도 인간 생각은 않는구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인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애잔한 삶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느끼셨던 바로 그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연민과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민과 자비가 사라지고 매정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되찾고 그에 따라 이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유린하는 폭력과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백과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비우지 못하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드높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찬탈자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권과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주권을 빼앗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은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자기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빼앗은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빼앗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모든 폭력과 불의와 비극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와 비극에 저항하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걸음은 우리가 빼앗은 것들, 그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때 그때 모든 뒤집어진 관계는 다시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인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둘 때 그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돌려드릴 때에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활이 지탱되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나를 지탱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서 이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 또는 통치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주권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끄는 힘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도리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은 철저히 무력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자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송령은 다윗 왕의 기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다윗 왕의 기도문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역대상의 본문입니다. 다윗 왕의 이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자원해서 바친 후에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헌물을 스스로 자원하여 갖고 왔을 때에 다윗은 매우 기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이유는 무엇보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그 예물들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윗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너무나 고귀해서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선택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그 헌물의 아름다움을 자기 왕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배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존재의 토대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지배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가지려고 하고, 나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를, 내가 칭송받기를,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빼앗을 때에 그 모든 주권과 권능과 영광은 사악한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제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는 찬미라고 부르고 송영이라고 부르고 감사와 송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썩어버리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주권과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를 드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제자리를 되찾아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삶에 뒤집혀져 있는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빼앗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기도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권위와 헤게모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구조와 체제와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체제 전복적이고 정치 신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쉽게 전달해 드리면 주권과 나라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권과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줄과 일터와 밥줄을 잡고 그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저지를 때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광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그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에게 대해서 어떤 거부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를 오로지 하나님처럼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임을 폭로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참되고 옳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냥 하늘에서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든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맞서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생명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며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딘가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가슴 아파하며 그 가슴에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봐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시린 마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때 그리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부르심받은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일들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빼앗아 내가 최고인 줄만 알고 내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냉혹한 것으로 만들었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권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도 쉬이 이용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우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이 험한 세상 고치고 싸매어주는 삶을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